전도서 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이 세상의 국가, 법은 악에 대하여 제대로 판결하고 인생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두 가지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씨의 위증 교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위증 교사, 누구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지시하고 조종했는데 무죄다. 그런데 위증한 사람은 유죄였습니다. 위증한 사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위증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무죄가 나왔다. 얼마나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법을 어그러뜨리고 악한지 하는 것이 증명이 된 일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악들이 횡행하는데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또한 악한 일들에 대하여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되고 또한 민주당에서 정권을 많이 잡는 시간들이 오래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들이 약화되고 악들이 준동하고 악행들이 자행되어도 대충 하고 넘어가 버려 왔기 때문에 미국에도 악한 일들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유통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별것 아닌 일들이 되고야 말았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한 마약 등에 쉽게 노출되어지는 참담한 일들이 계속 있어 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기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범죄가 극악하게 많습니다. 왜?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 한 가정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켜도 별로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위메프 같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 또 작은 개인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큰 어려움들의 직면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주범이 되는 회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지요. 그것을 다 조작하고 일으켜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백억 원의 전세 사기를 한 사람, 사기치고 돈 돌려먹고 숨기고 감추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 수백억 원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자살해 죽었고 비참함 속에 평생을 살아가고 그리 되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한 5년 깜빵 생활하고 나오면 되고 10년? 그래 10년 7년? 이번에 3년이야. 그래서 내가 김앤장을 사용하지. 3년 그 정도 되는 거지. 정관예우 변호사 쓰면 그 정도 나와. 그러면 수백억 사기를 치는 일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그래서 나라가 점점점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촉법 소년들이 자동차를 깨부수고 약탈하고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운전하고 다니고 그리고 경찰에게 잡히니까 경찰을 조롱하고 놀리잖아요. 나 잡아봐라. 나 촉법 소년인데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온갖 악행을 해도 촉법 소년? 그러니까 별것 아니야.
아니면 요즘에는 심신미약이다 그러잖아. 심신미약. 내가 저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요즘에 우울증이야. 우울증 약 먹고 있잖아. 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징역이 떨어질 것이 5년이 되고요. 3년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피해자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돈을 주고 뭘 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하여서 사람을 죽인 끔찍한 살인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형벌이 약화되는 거예요. 형벌이 약화돼.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형벌이 약화된다? 사람을 죽였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죠. 이재명 씨 재판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여대 중에 하나인 동덕여대의 사건은 참 유명합니다. 동덕여대. 동덕여대만이 아니라 이제는 출산율이 너무 적어졌고 그래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매년 다르게 입학하는 그러한 애들이 적어지게 됐어요.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때가 한 해 한 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덕여대에서 잠깐 의논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정식 안건도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남녀공학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여자들만 받아가지고는 이게 점점 경쟁할 수 없는 대학이 되고 잘못하면 폐교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남녀공학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좀 나온 걸 가지고 총학생회부터 시작해서 패미 동아리들 그 동덕여대 대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대학교 안을. 실제로 이제 데모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옛날 동덕여대에도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데모, 또 이화여대 같은 데도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 데모하는 것은 대자보 같은 거 붙이고 종이를 벽에다가 붙이고 그 위에 락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만 뜯어내면 됐어. 삼성전자인가 그런 데도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종이를 막 붙여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락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만 뜯어내면 되거든. 그래서 피해를 거의 끼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동덕여대 여대생들은 락카를 가지고, 락카는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락카를 가지고 온갖 벽에, 땅에, 도로에 연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실이나 피해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끼쳤어요. 그런데 나 몰라. 심지어는 그러한 동덕여대의 행태에 대하여 옹호하는 여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옹호하는 대학 교수도 있어요. 옹호하는 글도 언론에 나오고 데모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야, 우리는 남녀공학 싫어. 물론 정식 안건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논의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게 좀 나온 것에 불과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그까지는 이해해요. 우리는 여대로만 남고 싶어. 그럴 수 있는데 데모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라. 합법적으로.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원치 않으니까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예를 들어 광화문에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있는 상가들을 공격하고 습격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무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54억 원까지도 피해 그 보상의 이야기. 말하자면 라카치라고 이런 데를 깨끗하게 정상으로 만드는 데까지가 54억 정도가 든다 그래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54억 가지고도 택도 없을 거다. 70억 이상은 들어갈 텐데
왜냐하면 글자를 10글자를 지우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비가 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덕여대 여학생들이 좋아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응? 그 친구들이 쓴 글들에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니까 좀 지워진 것처럼 보이거든. 사실은요, 라카칠 같은 경우는 특수약품이 돼야 지워지는데 그것도 원상복귀까지는 안 돼. 흐릿하게 만드는 건데 비가 온 다음에는 라카칠이 번지거든요. 번진 다음에는 더 못 지워요, 이게. 그러나 이제 좀 번진 걸 보고 비가 와서 바로 봐. 비도 라카도 지워지잖아. 매니큐어 지우는 그런 약품을 가지고 여대생 애들이 라카이 그까이 것쯤이야 지울 수 있어. 안 지워졌거든. 그래서 한 20명이 지우려고 하다가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자기들의 충동에 의하여 교수도 무릎 꿇리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취업 박람회도 못하게 박살 내버리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여대생 애들이 날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기업체들은 이제 동덕여대는 걸른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동덕여대 졸업생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서류를 내면 이미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 나와요. 심지어 동덕여대만이 아니라 여대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취업하기 위한 서류들은 이미 1차에서 거른다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것이 지금 20대 대학생 여자애들의 무슨 생각 때문에 자신은 무슨 일을 해도 무죄가 되는 그 짓거리들이 벌어졌을까? 또한 그러한 잘못된 악행을 옹호하는 그러한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 지난번 정권이 페미니즘 대통령이었지요. 나는 페미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페미니즘 대통령 때에 10대를 보낸 애들이 지금 그 여대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2010년 이때부터는 정말 학부모들이 미쳐 날뛰었다 그래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기물 파손해도요. 교사 탓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하여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 비일비재하고 내 아이가 반장이 안 됐으면 교사를 바꾸라 그러고 교사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 아이가 잘못해놓고도 책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고 교사를 교육청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교사들도 더 교직 생활하기 힘들다 그러고 그만두기도 많이 그만두고 미쳐가는 거예요. 이게 2010년대로 생각하면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여대생 애들이 됐거든. 그나마 이제 남녀공학인 데서는 그 억제성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학생이 저기 있는데 내 뱃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대까지 지그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뱃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동덕여대 안에가 CCTV만 해가지고도 352대가 있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CCTV가 많냐 그러면 전에 알몸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알몸난 사건이라는 것은 한 이제 남자애가 몰래 강의실에 침입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옷을 벌거벗고 음란행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동덕여대생들이 그 남자 하나가 몰래 빈 강의실을 가가지고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했는데 대학교 전체에 있는 의자를 다 바꿔라. 의자를 다 바꿔라. 그리고 사람들 상시고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순찰을 돌고 CCTV를 곳곳에 다 달고 관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그렇게 하게 했어요. 물론 아니 얼토당토 않게 책걸상을 다 바꾸라니 그 한 강의실에 들어간 거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걸 다 바꾸는데 돈이 뭐 10몇 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까지는 곤란하다. 그리고 사정사정 학교 측에서 해가지고 그 한 강의실에 있는 것만 다 바꿨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조치를 취하면서 돈이 많이 지금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낚아치를 하면서 학교에 피해를 끼치고 난리를 치고 또 본관을 점거하고 그걸 하고 있을 때 CCTV가 352대가 있잖아. 지그들이 원해서 된 거. 그것이 다 보고 있거든. 일각이 이야기는 CCTV를 증거로 인멸하려고 잘라버리고 있고 이런 이야기 짓거리도 해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퍼질러 싸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서 미쳐가지고 날뛰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남자들은 전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지그들이 이제 배달을 시켜 중국집에.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맨이 들어오잖아요. 동영상이 다 나왔잖아. 나가. 그리고 여자들이 달라들어가 욕하고. 아니 지그들이 배달시켜가지고 가는데 못 들어와. 남자는 못 들어와. 남자 직원들도요. 다 아침에 교문에서 신원 확인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고요. 완전히 여자의 왕국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쳐가지고 다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쳐놓고도 보상 못해. 이건 학교가 잘못한 거야. 우리 잘못 없어. 학교 측의 잘못이야. 그래서 동덕여대 사건도 지켜볼 일이지요. 근데 이재명 씨처럼 위증 교사를 했는데도 무죄가 나온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올 때에 대한민국은 정말 악해지는 거예요. 정말 악해져. 이미 너무 많은 잘못된 재판 때문에 악해져 왔어요. 최근에 어떤 재판이 있었냐 그러면 저는 의료 대란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는 과거에 OECD 최상의 의료의 때로 돌아갈 수 없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를 망가뜨려 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어요.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린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판사들입니다. 판사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재판 결과가 있었냐 그러면은 어느 응급실에서 이제 누가 추락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응급실 거기가 대구인가 그래요. 대구인가 대전인가. 그러면은 응급실 네 군데를 뺑뺑이를 했어요. 근데 추락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가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 그 추락 사고를 치료하고 수술할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거부를 했어요. 의사가 없으니까. 응급 의사가 없으니까 거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걸렸어요. 말하자면 그 당사자나 가족이 병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거지요. 그리고 그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뭐냐 그러면 병원 측 잘못이다. 왜냐하면 치료할 응급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받아가지고 기초조치는 취할 수 있잖아. 그걸 안 했다. 아니 기초조치를 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할 거면서 조치를 취하면은 골든타임이 지나버려. 골든타임이. 치료할 의사가 있으면서 안 받으면 그것은 위법이 되고 그건 불법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당연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치료할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할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야지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검사도 하고 치료도 못 하는데 그런 걸 왜 안 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 잘못으로 판결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런 판결들이 떨어지니까 응급실 의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지. 응급실 레지던트 전공의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급실 의사는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 판결로
어떻게 행하기로 했냐 그러면 그 병원 4군데 병원에 응급실에 지원금을 주던 것 그것을 중단.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지원금이 아니면 적자 보는 것이 응급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응급실 문 닫으란 이야기지. 아니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병은 못 받아요 하고 못 받은 것을 그걸 범죄 행위로 결국은 판결해버린 거지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의 근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악행 중에 하나는요,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을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재명 씨를 재판했던 김아무개 판사도 있겠지만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지는 그 뱃속까지는 모르겠으나 판결이 그렇게 굽어져 갈 때에 나라는 악해져 가는 거야, 악해져가. 잠언 8장 11절 말씀대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실행되게 하신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의 실행기관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데가 정부입니다. 정부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누구냐 그러면 로마서 13장 3절에 의하면 관원들. 개정개혁판으로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국민들에게 선을 베푼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러면 강도당한 피해자에게 선을 베푸는 건 뭐예요? 강도를 잡는 거예요. 잡아 처벌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의 선은 뭐예요? 그 살인범을 잡아서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사람에게 관원들이 다스린 자, 통치자들이 베푸는 선은 뭐예요? 그 사기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이 관원들이 행하는, 다스리는 자들이 행하는 그 선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관원들이 칼을 가졌다. 칼을 가졌어. 지금 시대에는 가해자 편에 법이 선 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점점점 사회가 국가가 악해져 가는 거예요. 관원들이 악해져 가니까. 최근에 김병만 씨가 있었죠. 김병만 씨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전 부인이 김병만 씨의 돈을 싹 빼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돌려주라는 판결이 떨어지니까 김병만 씨를 상습 폭행으로 그렇게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어느 날에 내가 김병만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딸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김병만 씨가 폭행을 했다는 날에 김병만 씨는 외국에 있었어. 거짓말인 거지. 거짓말이요. 그 딸도 증거하기를 아버지는 참으로 선을 내게 베풀었다. 참으로 좋은 아버지였다. 너무 잘해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고로 김병만의 재산을 약탈하고 어떻게 하기 위한 그 여자가 그 짓거리를 했는데 처벌은 그러면 처벌은. 그러니까 온갖 악행들이 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지금의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당나라 법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온갖 짓을 해도 이제는 괜찮은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어요. 그건 나라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악이 범람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까? 로마서 13장 4절을 더 읽으면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그는 관원들이에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관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고무칼로 만들고 그 칼을 아예 플라스틱 칼로 만들고 그 칼을 행하지 않을 때 되면 그 관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거고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관원들은 그렇게 되었어요. 판사든 검사든 심지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 하고 있고 여당 대표도 검사 출신이 하고 있고 물론 저는 골수적으로 민주당을 싫어해 왔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보수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수도 없고 그냥 다 이상한 정치인들만 가득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해요. 그 자들이 법을 가지고 지그들 멋대로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장난질을 쳐요. 그것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관원들이 그렇다. 통치자들이 그렇다. 그 하나님의 사역자의 목적이나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은 칼을 가지는 거예요. 칼을 가져. 악을 행한 자들에게 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것이 정치인, 이것이 권력자, 관원,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통치자가. 그런데 통치하는 칼을 가진 자들이 관용이니 자비니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는 이야기?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온갖 어리석음과 악행이 그득하게 되어져요. 미국도 PC 정치적 올바름이다. 그래서 인종, 종교, 성별 차별이 없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까지 주장하냐 그러면 내가 기분에 따라서 오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오늘 내가 여자 할란다. 그럼 여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성도 있습니다. 이제 무성.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오늘은 무성으로 하루를 지낼래. 그럼 무성인 거라.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곧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남자가 오늘 나 여자 할래. 그리고 이제 한국은 목욕탕 문화잖아요. 여탕에 들어가도 불법이 아닌 거지. 나 여자 할래.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까지는 안 되겠지.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만연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이 뭘 요구하냐 그러면 안심귀가 그 서비스를 하잖아요. 내가 몇 시에 퇴근하는데 나를 보호해줘. 그거 누르면 이제 서울시에서 딱 그 사람이 안심귀가 서비스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래갖고 모시고 집 앞까지 딱 바래다 줘.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에 도찰하는 그러한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몰카 같은 거. 그런 거 있어. 나 그래서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제대로 못 보겠어. 무서워서. 그 처리해줘.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가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공용 화장실만 다 뒤지고 다니잖아. 그 띠띠띠띠 기계로 가지고 몰카가 있는가 다 뒤지고 다녀요. 수만 군데의 몰카를 다 뒤지고 다녀. 인건비 쓰고 돈 쓰고 지금도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거예요. 작년도 올해도 아직까지 몰카를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
근데 여자들이 그걸 원해. 그런 많은 정책들에 서울시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뭐 어디 광역시나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게 당연한 권리야. 정말 점점점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 오래됐지요. 오래됐어. 저런 동덕여대 그러한 사상을 가지는 내 멋대로 해버려도 내 성질 나면 유리창을 깨버리고 낙하치를 해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려도 나는 그 피해 보상 안 해. 그건 잘못이 아니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 사상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여대생들로 그득해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애들이 정체를 딱 감춘 다음에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내 와이프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잘 걸러내야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핏이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으로 한다면 차별이 되겠지. 차별이. 그러한 희한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젊은 애들의 생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내 이기심과 자기 욕망으로 그득해.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니고 내가 100개를 피해를 남에게 끼쳐도 나는 무죄고 남이 나한테 1개를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미쳐서 날 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2010년 이리저리부터 부모들이 그렇게 했어. 부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애들이 나왔어. 잠언 2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나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아이들이 지 멋대로 할 때에 부모가 징계하는 채찍이 아니라 심히 채찍도 아니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징계하는 채찍을 누구한테 때려보냐?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때려버려. 누가요? 학부모가. 애도 선생님한테 달라들고 학부모도 네가 뭔데 내 금쪽 같은 자식한테 그걸 해. 밀어 넣어버리고 그 교사를 쫓아내버려. 잘리게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아니면 스스로 그만두도록 강압하고 억압하고 욕하고 다른 학부모들을 모아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도요. 그래요. 여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군들이. 그러니까 여군들은 뭘 안 해. 근데 이제 여군 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상사되는 사람이 행보관 이런 사람이 이제 여군 하사한테 오늘 왜 이리 지각했어요? 너무 늦게 출근하잖아요. 하루 내내 또 막 핸드폰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 핸드폰까지 들다보고 있고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핸드폰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렇게 조금 이야기했는데 바로 신고해버려. 신고해가지고 보직 변경시키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여자인 나한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딱 신고해버리면 그러면은 남자 뭐 행보관 상사 이런 사람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 요즘에.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이. 대한민국 그래서 이미 진작 여자들이 지배하는 군대, 여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법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행해도 국가는 그에 대하여 바른 처벌을 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재명 씨 같은 여당 대표가 범죄자가 여당 대표를 하고 야당 대표를 하고 제일 야당의 대표를 할 뿐만 아니라 위증교사에서 이재명 씨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앞으로도 나는 또 죽을 거라고 봐요. 죽임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몰라. 자살해 죽고 뭐 해 죽고 죽어.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위증을 교사했는데 그래서 교사한 대로 위증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하도록 시킨 사람은 무죄고. 이건 도대체 무슨 나이롱 법이고 판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라가 될 때에 그 가치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태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지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주일날에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덕여대 막 라카치를 막 하고 다녀서 피해를 엄청 끼친 그 여학생 부모가 있다. 부모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딸은 악행을 했어요. 부모는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 뜻대로 기도해야 돼. 뜻은 그런 딸이라도 구원받고요, 회개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악한 일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동덕여대 안에도 최소 크리스천이 5%에서 그래도 10%까지 사이에 있을 거예요. 5에서 10%. 그리고 크리스천이다. 그런데도 분명히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꽤 되겠지. 나는 비율만큼 될 거라고 봐요. 비율만큼. 5%면 그 참여한 학생들이 2,000명이다. 2,000명 가운데 5%가 될 거고, 아니 1,000명이 라카치를 하고 데모하고 난장이 되는데 참여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5% 아니면 10%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이제 지금 피해 보상하게 됐고, 때로는 고소고발되게 됐고, CCTV로 다 정체를 찾아내게 됐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 부모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것이 한 예제예요, 예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판결을 굽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전에 더크로처치의 박호종 목사 씨가 김정은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더크로스처치 교회 교인들이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박호종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부목사도 또 그리 기도하고 막 그런 그 망상 성경 잠언의 말씀에다가 딱 김정은이를 넣어보라 그 말이에요. 넣어봐. 그냥 단지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상한 논리 말고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보란 말이에요. 넣어봐. 그러면 거만한 자 그러면 김정은이고, 미련한 자 그러면 김정은이고, 악인 그러면 김정은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고요, 도대체. 뭐냐고. 근데 김정은이가 총으로 쏴 죽인 자들은 얼마나 많고, 감옥에 넣어서 죽인 자들은 얼마나 많고, 고문시켜 죽인 자들은 얼마나 많고. 근데 그런 짓거리를 다 하고 살았는데도 김정은이도 천국 가게 해줘요. 천국 가게 해줘요. 도대체 그것이 뭘까? 도대체 뭘 구하는 걸까?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말씀해요?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것처럼 망상에 젖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런 악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 멋대로 살다가 온갖 악행을 하고 온갖 손해와 피해를 끼치고, 그런데 기쁨 속에 살고 행복 속에 살고 천국도 가고,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십니다. 똥덩어리도 천국 가고, 쓰레기도 천국 가고, 바퀴벌레도 천국 가고. 그냥 바퀴벌레 같은 사람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모기 같은
남의 피나 빨아대고 그런 사람들 천국 가고 사기꾼도 천국 가고 온갖 범죄자들이 천국 가서 조폭들이 이제 돈 거두러 다니겠다. 천국 가서 살인범들이 또 조직을 만들고 폭력배들이 그렇게 하고 과거가 있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이런 자로 살았는데 참으로 큰 죄인이고 내가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악행에 대한 응분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 샤머리즘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는 내가 저런 동덕여대 여학생 부모다. 그리고 그 여학생들 중에서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게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도 있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 취업하려고 준비한 학생들도 있고, 무관심한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한 뭉텅으로 개판이 된 건 아닌데, 물론 뱃속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만은. 근데 그 이제 악행에 가담한 그 여대생이 있고 부모가 있다. 뭐 여대생이 자기 딸이야. 위에서 기도하는 거지. 인생이 쫑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요. 그 응분의 대가를, 악행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CCTV를 통해서 막 찾아낼 때도 내 딸이 정체가 들키지 않게 해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안 그럴까요? 대한민국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왜? 양심이 화인 맞았거든. 뻔뻔하거든. 뻔뻔해. 악행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치루어야 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야 응분의 죄악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지옥일 뿐인데 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거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마찬가지로 어떤 전과자가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 전과도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전과자들은 가능한 대로 정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정치인들은 전과가 자신들의 자랑이잖아요. 전과 몇 번씩 그냥 평균 내면 얼마 나오더라? 전에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닌 한은 일반적으로 전과를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전과를 가지고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카페를 하고 옷가게를 할 수 있어. 왜? 그것은 내가 전과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물론 자본금이 있다면 또 돈이 있다면 전과자인데도 뭐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가난해. 전과자요. 취업이 안 돼. 근데 나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내 집도 주님이 해결해주고, 직장도 해결해주고, 먹고 살 것도 해결해주고. 아니에요. 근데 감옥 안에서 전도를 어떻게도 받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회에 나가면 주님이 이거저거 다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믿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 그런 식의 거짓 전도는 감옥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전도하는 그 사람 자신이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사회에 나오면 내가 당신 잠잘 곳을 우리 집 방 한 칸 내줄게요. 당신 내가 소개해서 직장생활 하게 해줄게요.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셔요. 물론 감옥에 들어갔다 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나 예수님 믿을게요. 주여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을 영접했다가 당신들이 10중 8구 큰 해를 당하겠지. 근데 그걸 감수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당신이 희생하라 그 말이요. 희생해 차라리. 그러나 자신이 행했던 것에 대하여 최소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그에 대한 소위 자기가 만들어낸 함정 속에서 도끼로 찍은 발등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은 뻔한 것이에요. 뻔한 것.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걸 해결해 버리려는 거예요. 해결해 버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이런 전도서나 또한 잠언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돈이 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중심,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말에. 물론 감사하게도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내 사랑하는, 내 기도하는 그 대상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고 겸손한 자고 온유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긍휼을 베푸는 자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고, 그렇다면 너무나 좋겠지. 마음이 청결한 자고 너무나 좋겠지. 근데 그 반대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반대에 있다면 그래도 마음에 온갖 악이 가득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대우해 주세요. 애통하는 자로 대우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면서 그에 해당하는 복과 은혜를 주세요. 내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교만한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패망이 오는데 하나님 겸손한 자로 하나님 봐주시고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만 되면 은혜를 콸콸콸 주셔야 돼요. 그런 망상 속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그득한 거예요. 많이만 기도하고 열심히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상황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시국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더 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합시다.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메커니즘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없다는 것을.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 기도만 하니까 그들이 바뀌고 변하고 어떻게 되고, 안 그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뽑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 국민이 뽑습니까? 국민 자기들이 뽑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목사로 부르고 세우고 원하는 교회 다니고, 그런 것처럼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시장으로, 교육감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뽑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 득표자가 나오든지 그래서 뽑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주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는 저 사람들이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행하고 똑바로 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고 판결을 바르게 하고 곱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말이 뭐예요? 그들이 악인들이라면 선인이 하는 판단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을 행하지. 젖소가 젖이 나오면 젖소는 우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독사하는 입에서 독이 나오겠지. 그럴 뿐인 거라.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
와, 나라 위정자들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저가 독사인데요. 저 입에서 우유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유가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독사 입에서 우유가 나온다 한들 저는 안 마시고 싶은데,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우유에서 또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젖소에서 그렇게 해야지. 독사한테서 독사를 젖소로 바꿔달라 해도 이상하고, 독사한테 입에서 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유가 나오게 해주세요도 이상. 같은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너무 익숙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옛날엔 천지신명이시여, 석가모니 부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바뀐 것 뿐이요. 바뀐 것 뿐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찬양 설교하면서도 기도를 정돈하려면 찬양부터 시작해라. 찬양부터.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맞추고, 찬양의 바른 가사, 바른 찬양, 그 전제 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기도를 정리하려면 잠언의 말씀 같은 걸 좀 봐라. 좀 봐라.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 때 그 뜻이 정말 많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알아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행하신다네. 좋아, 좋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워왔어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말씀도 자기 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 때 그 뜻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혹은 이리저리 잘라내서 이상하게 만들어낸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단순하면요, 하나님께 지옥도 없애달라 그러셔. 심판도 하지 말아달라 그러셔. 이슬람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고, 당신들은 종교 다원주의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 스스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악을 악인 당사자가 버리고 돌아와야지. 그래야 되는 것인걸. 악인이 멋대로 사는데 그 악인이 내 지인이고 가족이고 자녀다, 부모, 형제다. 그러면은 악인 저렇게 사는데 어느 날 잠자는 동안에 악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선인으로 바꾸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바꿔주고, 예수님도 원치 않고 세상만 욕망하고 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걸로 바꾸어 달라는 그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음이 가득한지 몰라요. 동덕여대 여학생들 같은 경우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특별한 경우는 아닐걸. 대한민국의 세태를 볼 때에 그게 꽤 보편적인 일일걸. 꽤 보편적인 일일걸. 단지 뱃속을 감추고 숨기고 있을 뿐이거든. 저는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천들, 여대생들 혹은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뱃속 안에 가진 것은 뭐냐 도대체 뭐냐. 뱃속 안에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 거다. 주여 주여 하고 10대를 살고 주여 주여 하고 살런지 몰라도 말씀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20대도 과거에 10몇 %에서 이제
뭐 잘해야 9%. 잘해야 9%. 저는 9%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9% 잘해야 그거밖에 안 나와요. 점점 주님을 떠나왔거든. 물론 아직까지는 신앙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라. 그러나 자신이 행한 대로 거두는 거, 행한 대로 거둬. 어떠한 부모는 자녀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까 아이 때부터 징계하는 채찍을 해요. 그래서 바르게 그 미련한 것이 쫓겨나가는 그런 자녀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위에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바뀌고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도대체. 기도라는 걸 만능 버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박한수 목사 씨의 기도에 대한 여러 설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기괴한 것이 그런 거예요. 만능 버튼인 거예요. 만능. 기도만 하면은 자식 99%가 주님께 돌아온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물론 제자 광성께 박한수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원체 유명하니까 막 더 모여들어. 더 그리 모여들어만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급격하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어요. 급격하게. 최소한 1년에 5% 이리저리는 빠지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고 내년도 그럴 거라. 2030년만 돼도 몇 명이나 크리스천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해에 한 40만 이상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뭐 6년이다 치면 6, 4, 24 그러면 물론 점점점 빠질수록 이제 진짜만 좀 더 진짜가 진짜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비율도 좀 떨어질 거라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200만 이리저리는 6년마다도 빠지지 않을까요? 지금이 800만이에요. 800만에서 200만 빠지면 600만. 6년 뒤에. 그러면 또 다시 한 10년 뒤면 저는 충분히 반토막 나지 않을까. 더군다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게 세워지고 뭐가 되고 그러면 더 아름다워질까? 더 깨어있게 될까?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쭉 살아오다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버블이나 부동산 거품이나 주식이나 뭐나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연끌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 그냥 부동산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폭등시킬 때까지는 너도 나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거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연관되어져 있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걸 선택할까? 내가 작년보다 올해 재산이 절반이 돼버리고 재작년보다 반의 반이 돼버렸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나는 대부분 그렇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로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록 마치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처럼 쭉정이들이 빠져나가겠죠. 빠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로 다 때우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기도하고 자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뭐 쪽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좀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남한국 유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것도 상당한 경우에 당신께서 샤머니즘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어떻게 해주실 거고 그렇게 아니다고 할 때에 왜 아니지?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고 주술적인 기도에 꽤 당신들은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되지 않는가를 아셔야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악인들은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정자들은 그 악, 대통령은 자기가 가진 그 악,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가진 그 악,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악,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가진 그 악행들을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데 심지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1년에 4, 5%씩 주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리는데 말하자면 교회적으로도 악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있는 그 악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사냐 죽냐의 직면에 있다고요. 실상은. 물론 우리가 그 교회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공동체성을 인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참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공동체성.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악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100명 가운데 한 해에 한 5명은 떠났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뭐 그것은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떠났는데요 주님. 그럴 일이겠는가. 교회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정자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뭘 아니면 그 상태에서 비나이다 부흥을 주세요. 그러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팔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못 보는 상황에서 오디오를 듣고 그렇게 말씀에 갈급하고 뭐 그래야지. 그냥 비나이다 잘못했어요. 이제 됐지요 이제. 정권을 잡은 자들, 대통령을 위하여 유정자들 위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처리해 줘요. 알았지요?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왕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구구절절히 말씀을 수십 년간 전해왔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남한국 유다 백성들로 한다면 다 멸시해. 멋대로 멸시해버려. 듣지도 안 해.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막상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침공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합니다. 비나이다 살려주세요. 다시금 바벨론이 돌아가고 우리도 다 유정자부터 어려움 다이까 정신을 다 차리고 우리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주님 사랑하게 되고요. 비나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말씀에 주목해야지.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각자가 돌아와야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갈 길을 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10명이 깨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 정치인이 정말로 바른 정치인이다. 물론 그런 자들도 찾기 어려워.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도 미국의 개신교인들의 트럼프 씨를 그 다음 대통령으로 뽑은 절박한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지.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회개도 안 한다. 김정은이는 뭐 좋은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들에 저는 내내 반대를 해왔어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씨를 지지하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아. 그러나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 둘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정치인들 가운데 누가 선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 나와도 우리 기독교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표를 10%를 줬다고 치어요. 세상 사람이 지그들이 원하는 사람 90%에서 표 주고 뽑는데 그걸 기도로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저 90%의 불신자들 10%는 우리는 똘똘 뭉치고 저 90%의 저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한 저 좋은 정치인을 표를 주고 뽑게 되고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쉬웠을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아합 왕이나 아니면 이세벨까지 포함시킵시다. 절대 왕정 국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기도로 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바꾸면 돼. 왜 기도해서 3년 반 기근을 일으킵니까? 왜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합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합 왕 마음 띠끗 딸깍 딸깍 버튼 누르면 딸깍 그러잖아요. 딸깍. 전등 스위치를 깨면 딸깍. 핸드폰 버튼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버튼 누르면 꺼지고 딸깍 딸깍이다 그래. 딸깍 누르면 하나님 딸깍 버튼 눌렀어요. 리모컨 딱 눌렀어요. 하나님 왕이 거룩해지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딸깍. 이세벨을 딸깍.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데 죽지 않고 들림받은 그 선지자가 아합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딸깍 바꿔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정말로? 그리 생각했다면 어리석지.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에 대하여 또한 주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 헤롯 왕에 대하여 딸깍 버튼 안 누르면 딸깍 헤롯 왕 바꿔줘. 정말로 주님이 그걸 기도하셨다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을 리가 없지요. 하셨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유정자들, 권세자들 위해 기도하라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번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니까 설명해 왔어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 지어 가지고 그러지 그 말씀 몇 구절만 가지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맨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거 말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천국에 가면 사기꾼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사람을 막 찔러 죽인 살인마가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갖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선한 사람으로 짠 바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인마도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인마로 막 죽이다가 하나님이 옛다 너도 천국 가라. 그러니까 나라가 천국으로 샥 입성하면서 너무 그 살인마가 너무 선량하게 쫙 들어간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살다가 냈다 저 거짓말하는 자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자니까 막 거짓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제 깨꼬닥 죽으면서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거짓말하니까 참말만 하고
정직하고 의를 행하는 자로 짠 변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구원을 위한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와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맨날 사랑을 바꾸려고 그래요. 바꿔줘요. 변화시켜줘요. 변화시켜줘요. 당신 자신도 잘 변화 안 되시잖아. 당신 자신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막 변화를 놓고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립시다. 내가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길을 걸어가요. 성령 충만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변화가 어려워.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 기도의 대상은 원치 않아. 나처럼 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죄를 깨달으려 하고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발버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내 기도의 대상은 죽을 둥살둥 기도해도 100분의 1도 못 받아. 100분의 1도 못 받는다니까요. 나는 당사자는 내가 주님 앞에 살면서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왜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보물성과 가사처럼 나의 못난 자아가 막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욕망이, 내 어리석음이. 그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을 원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기도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해 바꿔줘요. 갑자기 세상이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바꾸는 그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해줘요.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감정을 바꿔요. 욕망을 바꿔요. 다 바꿔. 바꿔줘요. 비나이다.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바꿔질 거라고. 아니요. 그렇게 되면 잠언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자녀 교육에 대한 거 말씀 안 해. 필요 없어. 왜? 신멋대로 자라도 이제 아이고 오늘 들어와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좀 견디기 어렵네. 저 자식놈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 오늘까지는 그렇게 참을만 했는데 오늘부터 못 참겠네요. 이제 기도할 테니까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딱 이제 신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그런 자녀로 바꿔줘.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딸깍 그리고 이제 자식이 다음날 자고 났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룻밤은 아니어도 한 100일 기도. 옛날에 그 곰이 당군 신화에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었나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됐다든가 그런 것을 아직도 믿어? 순진하게? 자식을 위해 100일 기도를 하면 그걸 좀 믿으면 당신들 100일 동안 마늘 먹으면서 기도해라? 아니면은 당신이 기도해주면서 자식한테 100일 동안 마늘 먹으라 그래요. 그럼 다른 거 안 먹고. 그러면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 나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물론, 마늘만 100일 먹고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야, 100일 동안 마늘만 먹어라. 그러면은, 그걸 자식이, 지 멋대로 사는 자식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순종한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좀 입을 거라고 봐요. 100일 동안, 최소한 한 30일을 마늘만 먹다가, 이제 엄마, 아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삼시세끼를 마늘로만 배를 채우려니까 못 견디겠어요. 3일 하다가 안 되겠어요. 3일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야, 그래도 종자가 그래도 꽤 좋은 종자일 거라고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모가 해가지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3일이든 열흘이든 마늘만 삼시세끼를 먹는 걸 따른다니 그런 사람은 변화돼. 안 될 수가 없어. 100일도 안 걸릴 것 같아. 기도 안 해줘도 돼. 그런 놈들은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 말 안 듣는 남편한테 여보, 당신 그렇게 하지 마. 당신 앞으로 마늘만 열흘만 먹어. 그러면 남편이 이제 정말 말 안 듣고 가정폭력하고 폭언하고
노름하고 주식하고, 주식도 이제 지식과 지혜에 입각한 전문적인 주식이 아니고요. 그냥 남말 듣고 하는 그 잘못된 투기형의 노름형의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가정 파탄시키고 이런 남편, 10일 동안 마늘만 먹어요. 남편 10일 동안 마늘만 먹어. 그러면 뭔가 되겠다. 그건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냥 기도만 하면서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기도로 바꿔줘요. 그런 망상의 기도로 대한민국 크리스천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믿으니까요.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는데 관심이 없어. 기도만 하면 되거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도 말씀대로 별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도 돼. 문제 생기면 기도만 하면 되거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단 말이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악이 가득해진 것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 그리고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실행되게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관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공권력이 판사가, 검사가, 또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의료 대란을 통해서 대통령, 정부가 뭘 이야기했어요? 그 젊은 20대 전공의들한테 그만둘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둘 자유도 없어. 응급실 의사들한테 그걸 그만둘 자유도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현재 필수과 의사들한테. 의사들도 그만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필수과 의사면. 누가 그러면 필수과 의사를 해.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씨가 그 국민 한 명의 자유가 억압돼도 막 큰일 나고 난리다고 막 그러면서 그만 안 된다고 해놓고 전공의들의 숫자가 얼만데 너희들은 꼼짝 마.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만둘 수도 없어. 그리고 그만두면 범법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의사 면허도 박탈시켜버릴 거야. 그 학대 억압 그것만 일괄되게 좀 9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회의책을 썼다가 말 바꿨다가 이리 바꿨다가 저리 바꿨다가 온갖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런데 도대체 무슨 정말 정부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악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정치에 판사들이 야합하기나 하고 정권에 야합하기나 하고 권력에 야합하고 별 짓거리가 다 일어나고 있죠. 공권력이 그리 돼버린 거예요. 공권력이. 페미니즘이나 여성가족부나 여자들의 희한한 요구들에 군인들도 군대도 경찰도 재판도 정치도 함께 뭉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덕여대 그런 여학생들이다.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랬어요. 미쳐가지고 날뛰어서 낙하 들고 기물 파손하고 딸려든 그 여학생들이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 바꿔줘요. 뭘 바꿔주는데? 변화시켜줘요. 뭘 변화시키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똥덩어리를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금덩어리로 바꿔줘. 차라리 연금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나아요. 똥을 하나님께 똥을 금으로 바꿔줘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똥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금덩어리 같은 사람으로 복덩이 같은 사람을 바꿔줘요. 그건 차라리 똥을 내미세요. 똥을 내밀어. 정말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앞으로도 이 기도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듣기 싫은 기도 시리즈겠지. 잠언과 기도.
그러면 잠언을 전체로 또 다시 훑는 거예요. 기도 관련해서. 시편과 기도, 빌립보서와 기도, 에베소서와 기도, 마태복음과 기도, 또 다시 구원론도 정말 믿음으로 얻는 구원하고 어떤 것이 행위 구원론이냐 를 다루려고 그래. 다시 다루려고 그래. 행위 구원론하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하고도 구분을 못해요. 못해.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교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저한테 행위구원론자라 그래. 그러려면 주님한테 행위구원론자라고 달라들고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 사도에게 행위구원론자라고 달라들으셔야지. 왜 나한테 달라들어? 응? 그런 정말 미개한 미숙한 사람들,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에 배교를 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성경에 가득 깔렸어. 가득 깔렸어.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 뭘 보고 뭘 믿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은 사실은 극히 어렵겠지만 정말 관원들은 법을 제대로 실행해야 되고 악한 일에는 징벌이 속히 실행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적미적하고 재판도 미적미적하고 눈치나 실실 보다가 권력의 야합이나 했다가 저런 이재명 씨 같은 위증교사한 자를 재판해서 무죄라고 하질 않나? 동덕여대 그 악행을 했던 여학생들을 옹호하지 않나? 아마 당사자도 크리스천들이 있을 거고 부모도 크리스천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아니 내 자식은 평생에 이렇게 돼서 큰일 나요. 결혼에 취업에 이렇게 하나님 이걸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없던 일로 해주고 손해배상도 안 하게 해주시고 블라블라블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민국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거두어지는 거예요. 더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동덕여대 그런 악행한 여학생들이 무죄가 돼버리고 피해배상을 안 하게 되고 정부가 그까이 건 뭐 몇십억 우리 정부에서 해줄게 세금으로 넣어줄게 그런 짓거리들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더 주님을 배교하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이제 더 급속도로 일어날 거예요. 급속도로 일어나.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고 별것 아니요. 무수한 죄악 속에서도 그렇게 되는 판결들이 더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깔데 없이 들려가는 거예요.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비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많이만 기도하고 부지런히만 기도하고 열심히만 비나이다 하면 된다는 망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무관심하고 무심하게 살며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어리석은 망상 속에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왔던 많은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바른 기도, 바른 섬김 또한 공법이, 공도가 실행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악행에 대하여 속히 징벌이 시행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들부터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여론에 함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조금의 긍휼이라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